7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며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찾는 것이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과연 그가 행하실 표적들이 이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추천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어떤 기대를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갈 것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의 여러 도시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난 주일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봤고요.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다 잊어버렸죠? 저도 어디까지 듣더라 이렇게 찾아보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앞에 내용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찾아서 성경도 읽고 설교한 것들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다 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5장부터 잠깐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5장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때는 6월절이고요. 2장에 이 6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딱 1년 전 6월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베세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래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율법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해요. 왜 그렇죠? 안식일 계명만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6장을 와서 보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제 6장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광야 지대에 있었고요. 갈릴리 지방은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인데 옮겨 오신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요. 오병이어라고 부르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몇 명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녀요.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앞으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예수님한테만 가면 무슨 배급받는 것처럼 계속해서 먹을 걸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장 27절에 보니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먹으라고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떠나가요. 12제자만 남고 사람들이 막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도 떠날 거니?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명한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7장을 와서 보면요. 시간이 흘러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아직 갈릴리 북쪽 지방에 계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왜 초막절인데 명절인데 사람들이 명절이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여기 있느냐? 갈릴리 시골에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명절에 거기 가서 형이 메시아라면 거기 가서 제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여기 시골에 이렇게 숨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아직 자기 형이 예수라는 거, 자기 형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믿지 못했어요. 자기 형이니까 더 믿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이번 명절에는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몰래 올라가셨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도 초막절 앞부분엔 은밀하게 숨어 계시다가 명절 중간쯤 지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성전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저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는데 학벌이 그렇게 책가방 끈이 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지? 어떻게 저렇게 박식하지?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지? 많이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저 사람이 지난번 6월절에도 안식일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율법을 어긴 것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4절인데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을 놓고 같은 예수님을 놓고 사람들이 벌이는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먼저 일반 유대인들이 보인 평가와 반응인데요. 이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이때 예루살렘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당시에 가장 주목을 받던 사람입니다. 2년 전 6월절에는 웬 낯선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막 몰아내고 장사하는 사람들 몰아내고 상을 얻고 가축들을 쫓아내고 하셨어요. 저번 6월절에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성전에서 있었던 일, 6월절 안식일에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안식일과 이 성전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슈를 건드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갈릴리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사방에 쫙 퍼졌습니다. 이번 초막절에도 예루살렘에 이 사람을 볼 수 있을까? 가면 그때 6월절에 성전에서 쫓아냈던 사람, 그때 38년 된 병자를 쫓아냈던 그 사람을, 예수를 이번에도 볼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6절을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고 말하여도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데 혹시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대놓고 가르치는데도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말리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잡아가지도 않고 가만히 놓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대로 다 놓아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지도자들도 이 사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인정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아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예수를 어떻게 지도자들이 인정하는가, 판단하는가, 생각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어떤 평가를 내려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어떤 평가를 내려도요,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요, 아무리 가까운 부모나 형제나 아니면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해도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거 가지고 자녀들까지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믿음의 자녀로, 이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이런 약속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 할 때 서약하는 거 누가 합니까? 아기가 합니까? 아기 손들어, 서약에 질문을 할 때 너 대답해, 이래서 얘기하고 유아 세례 주지 않습니다. 누가 서약해요? 부모가 하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부모를 위한 겁니다. 아이가 뭘 알아요? 그런데 아이가 커서 만 15세가 되면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입교라는 것을 하거든요. 이것이요, 이제 부모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으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내가 고백하겠다라고 할 때 입교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내린 판단이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내린 판단이 뭐냐 하면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꼭 알아도 이상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같이 공부할 때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더 쉬워요. 어디서 주워 들으신 것은 많은데 근데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면 자꾸 충돌을 하시니까 막 힘들어 하시고 막 물어보고 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게 참 많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 자기들이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 사람 아니냐, 나사렛 출신 아니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오셔야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어디서 오고 어디 출신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걸 우리가 다 아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미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요. 거기 5장 2절에 메시아가 나시는데 어느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누구도 알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옵니다. 뭘 보고 오죠? 별을 보고 와요. 그러다가 별을 놓쳤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헤로드 왕에게 찾아가. 헤로드 왕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헤로드 왕이 이거 내가 왕인데? 유다의 왕이 어디서 또 나와? 야, 이거 죽여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긴장을 해서요. 유대의 지도자들을 불러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헤로드 왕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유대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해요? 2살 이하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 다 죽이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유대의 왕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몰라야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요?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세상을 보면, 천지를 보면, 자연을 보면, 세상을 보면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사건을 재구성해서 자기 기억 속에 놓아 이렇게 저장을 이렇게 두는데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꾸 기억에서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요.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서로 나중에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게 하면요.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아주 전혀 다르게 기억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옷 로비 사건인가요? 청문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회장님 부인인가? 그리고 고급 공무원 부인이신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서로 나와서 같은 교회 분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말이 맞다. 두 사람이 서로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아주 답답하니까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께 두고 맹세를 한다. 그럴 때 어떤 분은 나는 성경에 두고 맹세를 한다. 뭐 이러면서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쪽을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성경을 두고 맹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저는 어쩌면 이 두 사람이 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있었던 일과 각자가 자기 기억 속에 담아두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다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대고 증언을 시켜도 다 이렇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에 관련해서도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건 빨리빨리 잊어버려서 아예 없었던 사건처럼 기억에 남아두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자기가 불리할 때 별로 필요가 없을 땐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일부러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쩔 때는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한다. 이 사람 우리가 어디서 온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뭡니까?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믿으려고 마음에 이미 결심을 한 거예요. 결단을 내린 겁니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이러면 저래서 안 되고요. 저렇다라고 하면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핑계를 대면서 안 믿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0절 볼까요? 같이 한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2절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수군대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성전 경비대를 보냈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힘을 같이 합쳐서요.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대를 보냈는데 이들의 시도가 이번에는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했다라고 나옵니까? 30절에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막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때입니까? 지금은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죠? 가을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가 지나죠. 봄이 되면 어떤 절기가 오냐면 6월절이 옵니다. 부활주일과 같은 절기인데요. 이 6월절이 되면요. 이때가 그분의 때입니다. 6개월 지나면 이분의 때가 됩니다. 그러면 성비정 경비대가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때는 어때요? 잡혀갑니다. 십자가를 치십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해도요. 다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어요. 좋은 일도 때가 있고요. 나쁜 일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대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와 이 세상 모두를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기도는요.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불안하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시는 분에게 모르는 사람은 아무데나 갖다 대고 빌잖아. 진짜 아시는 분에게 알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붙잡고 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사람들 이렇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먼저 28절과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며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는 게 그게 나사렛에서 왔다. 요셉의 아들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표면적인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라고요? 나사렛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보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33절, 34절도 보면요. 같이 읽을게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신다는 거. 여러분, 오는 거 가는 거, 오시는 거 가시는 것만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어떻게 왔는지 나사렛에서 왔잖아. 이것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이면 끝나겠지. 야, 저 사람 죽이면 끝나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는 곳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6개월 후에 죽였어요. 그래서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봤지만 뭐라고요? 다시 오세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이고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안 끝났어요. 저거 죽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죽였어요. 끝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끝났어요. 어디서 오시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거, 그 알량한 지식, 나사렛 요셉의 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너희가 죽이면 끝나겠지? 잡아 죽이려고 성전 경비대 보내고 무슨 수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로 가셨다. 다시 오신다.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논리로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믿으면 설명이 돼요.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는 성경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읽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구나. 이거 얘기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책 처음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신 이유 이것입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시작 안 합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신 걸로 전제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세상을 만드셨다.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뭐가 이해가 돼요? 천지 창조가 이해가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세상과 우주를 그분이 만드셨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을 만드신 게 이해가 돼요. 노아의 홍수가 말이 돼요. 출애굽 홍해가 갈라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다 이해가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돼요.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역시 기독교는 머리를 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구나. 맹신 집단이구나. 환자들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주가 저절로 시작이 돼서 원래 있었다라는 것, 빅뱅이 있었다느니 생명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되었다느니 과학이 이렇게 여러분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믿음이에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안 믿으면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여기까지는 유대교도 믿고요. 이슬람교인들도 믿어요. 그런데 뭘 못 믿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디 오셨다고? 세상에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이거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그러면서 뭘 못 믿겠다라고요? 그분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인간이 되셨다라는 걸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안 맞아요. 자기들이 믿는 거 뭐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은 될 수가 없다. 이 두 사실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안 맞는 이야기를 서로 믿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잘 따져보고 믿어야 하고요. 잘 판단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이 알팍한 지식 가지고 이런 걸로 맞니 틀리니 우리가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믿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떠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익과 불이익을 다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과연 그가 행하실 표적들이 이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이 사람들이 다 실존했던, 제가 기독교 목사지만 석가가 뭐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뭐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공자는 없던 사람인데 만들었다는 가상인물이라는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럼 예수가 실존했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거 부인하는 사람 별로 없어. 예수가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사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는 다 인정을 해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가, 하나님께로 다시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들의 구원자신가, 이 사실은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부터는 믿음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세계를 뛰어넘어야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고 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믿음의 문을 열고 구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잖아요. 세계가 다시 보입니다. 성경이 다시 보입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 예수님이요, 우리 육신과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풍성케 채워주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책을 읽고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신 일들,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한 영혼을 얻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